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들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에 추방령이 해제가 되었고 다시 돌아갔을 때 리더십 간의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들이 본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과 또 이방인 크리스찬, 로마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과의 충돌, 또 알력 다툼, 이런 것들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고 또한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미 바울이 갔던 곳이에요. 갔거나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방문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른 교회들은 이미 다 들었어요. 이미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지만 또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믿음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권면하고 또한 다그치기도 하고 또한 또 풀어서 더 잘 이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편지를 썼을 당시까지만 해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로마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들은 이미 자기가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로마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들을 잘 요약해서 로마서에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기록하는 것이죠. 자기가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데 더 참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다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복음이, 이 로마서가 너무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를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되어지고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이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변화됐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다, 의롭다 해주신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그 교리가, 그 루터의 깨달음이 로마서를 통해서 있게 된 거고요. 존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기도하다가 친구가 써준 편지 속에서 있던 그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그 전에 들었던 그 강연 속에 있는 로마서의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그가 다시금 회심을 하게 되고 또 정말 깨닫게 되고 부흥운동이 전개가 된 거죠. 그만큼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한 이 복음 중에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보면 이제 성서신학을 배워요. 성서신학. 신학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말씀을 배우는 신학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이제 한 강좌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근데 이건 누가 가르쳤냐면은 우리 학교 교수님이 아니라 외부 강사가 오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외부 강사가 오실 줄 알고 로마서를 신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배우고 싶어서, 잘 배우고 싶어서 로마서를 신청했는데 누가 왔냐면은 혹시 그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네, 유튜브를 잘 안 보시나 봐요. 그 CBS에서도 좀 많이 나오시는데 그 연세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신 그 잘잘법이라는 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학철 교수님, 연세대학교 지금은 전 교수님이신데 저를 가르쳤을 때만 하더라도 강사셨어요.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네, 그분한테서 로마서를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헬라어 원전 쓰게 하고 또 헬라어 원전 풀이하게 하고 그 모든 배경들 다 조사하게 하고 하여간 제가 어제 얘기 나눴던 것도 다 그분한테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잘 배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TV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네, 어떤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어제도 우리가 읽었지만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제도 읽었지만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께 속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처음 썼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의 신분 혹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론 언급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강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편지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꾸만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회방하려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은 전통성 있는 거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이 회방을 놓았거든요. 그리고 네가 무슨 권리로 복음을 전하느냐? 네가 뭔데 교회를 세우느냐? 막 이런 시기와 질투들 또한 여러 가지 회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 나도 복음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날 만나주셨고 택해주신 것이다. 다메섹으로 가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했다고 하셨어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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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건데, 자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럼 그 아들은 누구시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그럼 그 예수는 누구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자 온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대로 그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혈통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인 동시에 4절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바울은 늘 부활을 강조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빼면 절대 안 돼요. 부활이 기독교의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기독교의 핵심은 다 빠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사람으로 태어난 진짜 사람이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우리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5절과 6절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5절은 이제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라는 것은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지금 동역자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럼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것이다. 지금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느니라. 그럼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막 울음이 터져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제가 계속했던 고백이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영혼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왜 그것의 교회에서 모여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주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왜 모여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왜 하는 겁니까? 여기 왜 모인 겁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주님의 소유일진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주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데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종이잖아요. 내가 종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래서 부르신 거잖아요. 주인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 하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을 행할 때 주님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원한 삶, 이 나에게는 지옥이 없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는 거. 내가 언제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 받는다. 그리고 성도란 말은 거룩한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성도하면 다들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부터는 권차를 안 주려고 해요. 성도. 이 성도는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에요. 직분이고 성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성도라고 불리면 좋겠어요. 성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가는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 부르신 목적대로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늘 우리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택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